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수요 교리 강의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정, 우리 지난 시간에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셨죠. 특별히 우리가 작정, 경륜, 예정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한번 구분해 보면, 작정은 쉽게 말해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작정이었습니다. 이 작정들이 모이면, 그 작정들이 모이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됩니다. 경륜은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정들은 여러 개 있지만 경륜은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이 경륜이니까요. 그 큰 그림 안에 또 부분별로 있는 작은 그림들이 무엇입니까? 작정들이죠. 그러면 예정은 무엇이냐? 그 작정들 중에, 특별히 작정들 중에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작정들은 특별하게 예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교의학 서적을 보면 이 작정 이론, 작정론 속에 경륜과 예정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정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경륜이 되고, 또 수많은 작정들 중에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작정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작정 중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예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정론은 소교리 문답에는 없습니다. 아마 어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보면 이 예정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3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답.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도록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천사들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방편도 선택하셨다. 다음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그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자신의 뜻 이에 의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은총을 베풀기도 거두기도 하신다. 그의 뜻의 경륜에 따라 나머지를 지나쳐 그의 공의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죄가를 가하여 치욕과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자, 길게 옛날에 작성된 그 글이라서 지루하고 긴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방편도 선택하셨다.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나머지를 지나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나쳤다. 그냥 패스해버렸다. 그냥 통과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소위 유기론입니다. 버릴 유자, 버릴 기자. 우리 직무유기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기론입니다.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러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다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지나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될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시간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선택의 반대말로 버리셨다, 유기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또 하나님이 지나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의 예정 안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부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는 지나치신 것, 일부는 그냥 통과하신 것, 일부는 그냥 버려두신 것. 그래서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중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중예정. 이중은 무엇입니까? 이중은 일부는 선택하고 일부는 버려두셨다. 이것이 이중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이중예정은 항상 뜨거운 이슈였고 끊임없이 이 반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교회 전통에서도 비난하기도 하죠. 당연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예정은 끊임없이 우리 이성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도전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예정교회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오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이정예정 앞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려되고 다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신앙적인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이중예정 이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이 이중예정 교리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존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리임을 인식하고 이중예정 교리를 고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이중예정이야말로 정통개혁교회를 구분하는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칼빈의 정신을 따른다, 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중예정 교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중예정 교리야말로 우리 개혁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정교리, 우리 성경적인 근거로 어디에 성경에서 그래 말하고 있는가? 과연 선택과 유기,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요? 이중예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택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선택, 여러분, 많은 대상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널 선택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자주 강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구약은 선택을 얘기할 때 한 개인의 선택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신약의 선택과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들이 선택받을 만한 민족이어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은 선택받을 만한 자질이 없는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첫 번째 선택하신 이유고,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약속을 지키려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족속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특별하게 내가 너희를 더 깊이 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비교를 하면 아예 다른 민족은 모르는 것과 동일하고 내가 너희만 알 정도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당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할 의무를 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선택을 어떻게 말하느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선택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죠. 그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시대를 지나면서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은 누가 작정한 겁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들어가면 서신서는 온통 예정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선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은 온통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경륜에 대해서 찬송하는 가장 유명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내려왔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우리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택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그 예정은 무엇에 어떻게 됐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똑같은 선택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살아있는 생명의 율법을 받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더 유명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국어를 안다면, 읽을 줄 안다면 이 말씀에서 도무지 예정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예정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글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까막눈이 아니라면. 여기서도 예정의 목적을 말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다 비슷비슷한 말이잖아요. 예정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이 구절은 재밌는 표현으로, 여러분 빨간 걸 잘 보시면 정하셨다, 정하신 다음에 부르셨다, 부르신 다음에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정이 부르심을 낳고, 부르심이 의롭다 하심을 낳고, 의롭다 하심이 영화롭다 하심을 낳는다. 이렇게 사슬이 서로 이렇게 체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옛날부터 뭐라고 했느냐?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골든 체인이다. 예정받았다면, 선택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화롭게 된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원이 진행된다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구원의 골든 체인이다. 이 표현, 이 로마서 8장에서 생각할 때 기억해 둘 만한 표현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정이 우리의 구원을 낳는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구원의 황금사슬, 예정은 곧 나의 구원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미있는 표현은 이 생명책이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책도 구약과 신약에서 또 골고루 발견되는데요.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생명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나님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지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고 하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을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나중에 그 생명책에서 의인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달라는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 생명책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로 계시록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생명책이었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선택은 어떤 조건으로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했습니까? 선택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었잖아요. 선택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도 전에는 여호와의 생명책이었는데 이제 이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책으로 바뀐 거죠. 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유기받은, 버림받은 자들이죠. 이들은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찬가지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는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름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생명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는 모든 인류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고 기록된 자들이 있는데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고 예정해 놓은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다음 파워포인트 볼까요? 정말로 물질적인 생명책이 있는가? 자, 물질적인 생명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런 책, 그리고 물질적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펜을 잡아서 잉크 찍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2000년 전의 책이라면 이 종이가 아니죠. 무슨 책, 뭡니까? 가죽 양피지로 만들어서 끄기에 잉크로 이렇게 색을 치는 생명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면 책장도 있어야 되겠죠? 생명책을 둥둥둥 떠다니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도서관도 있을 것입니다. 책방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이 생명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적인 그 세계에 생명책이라는 도서관 같은 어떤 공간에 물질적인 책이 있고 그 책을 열어보면 실제로 여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그런 책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책은 왜 기록합니까? 책에 왜 기록합니까? 나중에 보려고. 기록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까먹으니까. 기록 안 하면 까먹고 헷갈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책 없으면 내가 구원하기로 했나 안 했나 잘 몰라가지고 책 가와봐라, 책 가와봐라. 어디 있을 거다. 그 책 아니가? 다른 책인갑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는 단어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에게는 책이 필요 없는데 네가 반드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 너는 박혀있는 존재다. 너는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존재다. 너는 창세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너를 잊어버릴, 지울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네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200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엄청 받아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걸 확신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생명책이라는 생명책의 이름을 적는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생명책이 필요 없지만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내가 네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모르죠. 나중에 우리가 다 종말에 가가지고 정말로 천국에 가서 이 물질적인 생명책이 아니라 또 특별한 영적인 생명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을 펼치면 신비하게 우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그런 생명책도 있을 수 있을 것을 있겠다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생명책은 하나님에게는 불필요한 것인데 우리들에게 기억하기 좋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록되었다. 이것은 이제 지우기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취소 불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소 불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기에 관한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느냐? 유기에 관한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계시록 13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정에 관한 구절들을 정리해 보면요. 선택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선택받을 만한 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쁜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가장 큰 민족이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선택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선택받도록 하나님을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도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창세전에 영원한 선택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말하지만 신약은 한 성도 개개인의 선택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은 더 확대되어서 선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예정론의 역사 좀 더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거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뒤로 한번 쭉 가보세요. 예, 뒤로. 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분간